2014년 3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과 또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그 자비와 긍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실수에 격려로 답하시고 또 변하지 않는 습성과 버릇을 없는 것처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 생명처럼 아끼시는 그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또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스스로 자기가 정말 못났다는 걸 자꾸 깨달을 때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저 부담 없는 신앙생활 하려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무거운 짐이라도 좀 지어보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제자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결국 변화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때 12제자가 사도가 되고 그들이 정말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헌신함으로 복음 하나의 생명을 걸었을 때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대로 된 제자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그 사회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출애굽교회 성도들처럼 사회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하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으뜸가는 제자일 수밖에 없는 어떤 자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로 베드로에서 발견되는 으뜸되는 제자 자질은 충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얻은 것이 없더라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할 줄 아는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렇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신 교회도 최선을 다해 섬기며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의 부담들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부담을 가질 때 생기지 부담 없을 때는 행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예는 놓으면 무겁고 짊어지면 가볍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은 도망가면 무겁고 걸머지면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명예, 신앙생활의 명예를 애써 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에서 발견된 으뜸되는 제자의 자질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면 나중에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 번 그물질에 2배를 채우는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서 남들이 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겁니다. 이런 흔적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그 말씀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지 말씀대로 하면 된다더라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할 수가 있는 내가 고기 잡았다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된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베드로에게서 발견되는 으뜸되는 제자의 자질은 충성하되 열심을 가지고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충성하고 무엇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센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대개 보면 잘 싸웁니다. 선교사님들이 혼자서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는데 여럿이는 잘 못합니다. 모이면 다툽니다.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자 해야 잘하지 같이 하면 힘이 듭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 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간혹 보시거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 장로가 싸운답니까? 교인들이 싸운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가 싸웁니다. 일반 교인들은 잘 안 싸웁니다. 그럼 일반 교인들은 왜 안 싸우냐? 그들이 목사 장로들보다 훌륭해서 그러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히려 열심히 없어서 안 싸웁니다. 싸워서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그런 겁니다. 그럼 목사 장로는 떡이 생겨서 싸우냐? 제 딴에 열심히 나서 싸우는 겁니다. 열심히 있으면 싸워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열심도 관심도 없어서 못 싸우는 교인들보다는 싸우는 목사 장로가 좀 낫습니다. 근데 그 열심 가지고 안 싸우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아주 근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바다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얘가 열심히 하나는 끝내준다. 근데 저 사람은 혼자나 일을 해야지 교회 갖다 놓으면 자충우절 터지고 싸우고 교만해지니까 참 안타깝다. 근데 저 사람 부드럽고 겸손하고 원만한데 저건 술에 물을 탔는지 물에 술을 탔는지 끝을 못 보고 그러니까 저것도 아깝다. 이거 둘 붙여놓은 거 없나? 한번 일을 맡으면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고집 안 부리고 충성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화합 잘하고 그런 사람은 어디 없나?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도 이해 안 가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순종하는 것, 이건 보통 대단한 실력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막역하게 지내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 전도사님이 너무나 가난할 때 학비도 다 내주시던 아주 꼭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이 큰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교회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이분이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전도사님께서 교회에 건의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이 장로님께 부탁을 좀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어줄 것은 모르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회의만 하면 곧바로 통과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로님께서 이 전도사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허물없고 가까우니까 얘기하는데 전도사님 알다시피 제가 헌금을 조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많이가 아니죠. 교회 헌금의 3분의 1을 지가하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전도사님, 나는 그래서 교회 회의 때 얘기 안 합니다. 말을 많이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많이 해야지 둘 다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이 장로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교회가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하나만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반면 어느 장로님은 막역한 목사님과 말씀하는 중에 교회를 마치 주식회사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 교회가 무슨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헌금을 얼마 했기 때문에 발언권이 얼마 있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한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떤 개척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재정이 너무 어려웠는데 어떤 돈 좀 있는 분이 헌금을 하니까 교회 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사사건건 그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자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성격이 아주 발갈하고 급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회계 집사님 불러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헌금 냈는지 알아봐가지고 봉투에 넣어 갖다 주시라고 했습니다. 부탁하니까 집사님 갖다 주니까 당장 그 교인 불러서 이거 가지고 가
이렇게 했더랍니다. 물론 목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속은 시원합니다. 돈 좀 냈다고 얼마나 우세를 했으면, 유세를 부렸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지만, 사실 목사는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가라. 네 돈 필요 없다. 너 차라리 가만히 있든지 뒷자리에 있는 게 보탬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근데 모든 권리는 또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헌금만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지,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 그게 무슨 제자냐. 이건 주식회사 주주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주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다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하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하려 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에서도 예수님도 명한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겸손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조국교회는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안 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또 헌금했다고 말하는 사람,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일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 제대로 된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만 있어서 고집 부리고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 이거 다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헌금하고 말 안 하는 사람 같은 분이 어디 없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이런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제자의 자질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학원 선교회라는 곳에서 선교단체에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마음이 식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에 처음 설교 초창기에 청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설교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는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조금 길게 해도 답답하고, 앞에 누가 좀 기도를 길게 해도 나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얼쩡거리냐. 물론 기도는 얼쩡거리는 게 아니지만 설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앞에 자꾸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는 음향실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남의 학원 강당 빌려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 200여 명의 청년들에게 거의 생 목소리로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도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설교했고, 많은 청년들이 구원 초청에 응하고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때의 청년들이 그 설교를 기억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제 설교가 거의 피를 토하는 설교, 열정을 가진 순교적인 설교술이 된다고 꽤나 자부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그때 자취생들의 그 신학생에서 가장 인기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그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르다, 이런 설교입니다. 지금은 벌써 고전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 간증 설교 테이프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은혜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학생들이 이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김진홍 목사님 설교는 신학생들뿐만 아니고 제가 설교했던 그 청년들도 너무도 좋아하는 설교였습니다. 제 설교는 겨우 제목이나 주요 대지 정도를 기억한다고 하면 엄청 은혜를 받은 건데, 이 김진홍 목사님 설교는 거의 다 외웠습니다. 이게 다소 섭섭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충청도 속도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좀 답답합니다. 근데 듣다 보면 홀랑 빠집니다. 제가 들어봐도 제가 피를 토할 듯 하는 설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냥 이랬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제 설교보다 훨씬 좋습니다. 상당히 배가 아픕니다. 신경질이랍니다. 근데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근데 매우 중요한 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분은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입니다. 김진호 목사는 그나마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위해서 빈민과 가난에 몸을 던진 분입니다. 저는 그에 비하면 아주 양호하게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괜찮은 길로 평탄케 온 사람입니다.
그냥 삶이 좀 피곤하고 삶의 정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위해서 버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게 너무 많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가 없고 피를 토한다고 될 수가 없는, 한 번 설교에 피를 토했다고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없는 뼈저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시를 쓰십니다. 되게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 죽었다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셨고, 이 별세의 신학을 하셨던 고 이종표 목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도 폐병으로 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분들과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훈 목사님도 그렇게 고생을 했던 분인데 그분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설교하다 한 번씩 인용하는 시인데 제목이 목회일기 4 이런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였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두었다. 밤 10시 다 돼가는데 계시 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설명이 없어도 그 상황이 다 이해가 가시죠?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계시받은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부엌에다 쌀 한 말과 나무 한 단 놓고 갔다. 그것으로 밥 해 먹는 겁니다. 늦은 밤에 일어나서 밥을 해 먹으면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 나는 울었다. 처음 이 내용을 접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좀 밍숭밍숭하지만 처음엔 대부분 이 부분을 되풀이하면서 읽기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남보다 좀 먼저 자가용도 타고 예수님 때문에 많이 배 안 굶고 생활함을 지니고 왔는데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굶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하늘나라 가면 상이 다를 텐데 내가 거기에 뛰어들 용기도 없고 부럽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은 목사님 참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안산 지역에 가서 작년 3,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였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 덕 보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차 타고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따져서는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더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가,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기도원으로 사용하라고 포천에 있는 큰 땅을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무슨 서류를 넘겨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참 어려웠습니다. 부도가 날 만큼 매일매일 메꾸느라고 돈 때문에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내놓았던 그 땅에 골프장에 들어선다고 했다든가 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땅을 팔면 빚 갚고 사업도 잘할 수 있는 돈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서류를 넘겨준 것도 아니고 말로 한 것이고, 또 그 땅값이 그렇게 올라가니 다른 땅에 사서 교회 드리면 되는데 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말로 해도 하나님의 것인데 망해도 내가 망하고 말아야지 그거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는 바로 등기를 해서 교회에 넘겨버렸습니다. 무슨 각오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망할 각오를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의 사업이 그날부터 차츰 풀렸습니다. 차츰 돈 걱정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인천에서 백화점 하시는 분인데 전국에 있는 백화점 중에 신장님 1위를 몇 번 했던 그런
것뿐입니다. 그런 백화점이 지금 두세 개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드리고 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분은 계산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나 망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은사입니다. 축복과 은사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지만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축복은 누리는 것인데 인해서 은사는 쓰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축복은 아니지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도구를 맡겨주는 겁니다. 왜? 믿을만 하니까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 됐습니다. 힘은 어디서 오느냐? 적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주를 믿어드리고 재산이든 생명이든 시간이든 드려보는 데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색하고 헤아리고 부담스러워해서는 절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좀 걸어봐야 합니다. 큰일 하는 사람, 교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보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생명을 걸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일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부담이 돼서 적당히 빼버리고 건성으로 대충대충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원한다면 제자가 되셔야 하고 제자가 되려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부러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늙은 종입니다. 그에게 그럽니다. 너 내 허리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라. 아브라함이 직접 가고 싶었지만 늙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보내면 나를 보내는 것과 똑같을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생각했습니다.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충실한 정이 없지 맞다. 엘리에셀을 보내면 내가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 나한테 맹세해라.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라.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엘리에셀이 그 부탁을 받고 나오면서 너무나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임받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귀한 일, 당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아들 이삭의 아내의 구한 일을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다니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엘리에셀처럼 쓰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 구한 일만큼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래 배목사 보내면 될 거야 뭐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기로 한다면 정말 피 쏟고도 좋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건 행복이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사는 게 정말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짐을 지는 데 있습니다. 짐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인에게 쓰임받는 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이고 십자가 지고 와서 있을 때 여러분 짐이 가벼워지고 자유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꾀부리면 안 됩니다. 행복은 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가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는 쓰임새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 작동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고장나서 못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다버립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목적과 존재가 일치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내가 가치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가치 있는 무엇을 소유했을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얼마짜리다? 그건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존재 가치가 뛰어나야 행복한데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생기는 겁니다. 쓸데있는 사람과 쓸데없는 사람 중에 쓸데없는 사람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쓰임받은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요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 쓰시려고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기로 하시라면 하나님이 모든 묶인 것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삶이 묶이는 줄 아십니까? 쓸데없으니까 묶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핑계거리 주시려고 그럽니다. 너 왜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냐? 묶여있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핑계거리 주시는 겁니다. 사업 때문에 묶이고 건강 때문에 묶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묶이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묻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나 받아서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묶인 것이 풀려나고 묶인 병이 풀려나고 묶인 사업에서 풀려나고 명통케 하는 복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변화시키고 쓰임받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상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주님처럼 상처 입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다가 그 대가를 요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고난과 핍박을 감수한 흔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들을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흔적,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가를 치는 흔적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의 충성과 순종과 헌신이 제대로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가치 있고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를 가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대로 된 순종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1, 2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 베드로처럼 엘리에셀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게 쓰시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삶이 가치 있고 존재 가치를 온전히 찾아가는 주의 제자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